네, 주암청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 친친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또 십계명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고 또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그것이 목적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광야로 갔던 모세와 함께 광야로 갔던 1세대들이 다 죽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 세대들을 불러놓고 다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절에 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것이 이 법이 이 십계명이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제 20장 1절에서 이제 17절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쭉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 자, 첫 번째 계명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셔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우상 숭배를 이제 금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특별히 언급되는 것이 새긴 우상, 그쵸? 이제 그러면서 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우상들 있잖아요. 뭐 금으로 만든 우상이나 이런 것만은 우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는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결국에는 금으로 만든 것만 우상입니까? 어떤 동물 형상으로 만든 것만 우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느껴지는, 이 땅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결국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헛된 맹세나 또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안식일을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 네 번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제 가져온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지만 이 안식하는 그날, 그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유치한 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쉬는 날, 만약 연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 쉬는 날 뭐 하세요? 쉬는 날 그 연인을 만나러 가지 않으세요? 남자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여자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쵸? 연인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언제? 쉬는 날, 그쵸? 마찬가지죠. 우리도 안식일 날 왜 우리는 쉬지 못하고 교회 가야 되냐?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물론 항상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에 힘써야지만 더 깊이 만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이 일요일을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부모는 어떠한 대상입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죠. 예, 공격하는이 아니라 공경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무슨 공경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시켜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진정한 또 공경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암청 공동체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대하라, 계명으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 어떤 것은 하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이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살인이 무엇이? 사실 무관심도 살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사랑을 주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살인이죠, 그렇죠? 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주신 큰 계명 있죠. 이제 마태복음 22장 이제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제 36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이제 묻죠. 그때 예수님이 37절에서 40절까지 그거에 대한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쓰여 있는 것이죠. 네, 하지 말라. 결국엔 그 반대로 행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볼까요? 이제 12절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13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돼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모든 것을 반대말로 얘기한다면 결국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계명의 이 10계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그 사랑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10계명 자주는 이제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항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